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와 그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들의 죄 그리고 죄를 회개할 그 회개 복음을 가서 전하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셨던 그곳이 저희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냥 저 백성이 저렇게 범죄하다가 죄의 심판을 받아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싫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반대쪽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어떻게 되나요? 혼나는 거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 길에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그 배를 막 삼킬 것 같이 그렇게 괴로움을 주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신을 향하여서 찾아 부르짖기도 하고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재앙이 우리들 중에 누구 때문인지 그렇게 알고자 했었습니다.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었어요. 그 제비를 통하여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내셨던 거죠. 그러자 무리들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왜 이 재앙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느냐? 물었었더니 저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걸그를 피하다가 이 재앙이 미쳤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다가 요나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흉흉해지는 이 바다로 인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에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해질 수가 있겠느냐? 요나에게 물었었던 거죠. 분명히 이 재앙이 요나 때문인 것을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어떻게 하면은 그치게 되는지도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순종 때문에 재앙이 왔어요. 그렇다면은 요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재앙이 그치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야 돼요. 이 배를 돌려서 니느웨로 그 백성을 향해서 회개 복음을 전하도록 돌이켜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지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다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이 그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었는데 저가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돌려가지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 회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게 지금 요나의 심보였었던 거죠. 이 선지자 요나는 참 다른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정말 독특한 캐릭터인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저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면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이가 요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강한 민족주의를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지언정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게 요나였었습니다. 이 동일한 심보를 그대로 또 나중에도 드러냅니다. 마지막 장에도 4장을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4장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정말 독특한 캐릭터예요.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던 자가 요나였었습니다. 결국 파도가 계속해서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그리고 무리는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데 던지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끝까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요나를 집어 던집니다. 집어 던지면서도 요나를 우리가 집어 던지는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 이것은 분명 무리가 던졌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던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셨고 또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어 가시죠.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이 아라비아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그렇게 팔아 넘김을 받아가 결국 애굽에 가게 되는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팔아 넘겼었던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 같지만 물론 당신들이 바른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던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더 큰 일을 위하여서 그를 바다에 던지신 거죠. 우리들도 좀 일들을 해석할 때 해석이 항상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계획과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집어던져서 나를 아프게 했어, 나를 상하게 해서 손해를 끼쳤어, 나쁜 사람, 내가 상처받아서 복수할 거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관계가 깨지고 또 상처를 말하고 또 복수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선하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어서 섭리해 가시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재앙이 있었을 때에 무리들이 제비를 뽑은 이 요나를 향해서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와 배를 함께 타고 있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은 지금 사실 요나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당하였고 요나 때문에 함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요나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왜? 요나가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콕 집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몰아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리를 통하여서 너 누군지를 스스로 묻게 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누구에게 속한 자냐? 지금 묻습니다. 그 동일한 질문을요, 오늘 우리들도 좀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재앙은 왜 일어나는 건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만 할 거예요.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동성애, 그래서 불법이 뭐 정의로 드러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자꾸 짓밟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데, 어떤 권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물으시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좀 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아무리 악해도, 소돔 땅이 아무리 죄가 관영했다 하더라도 의로운 10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유다 나라 가운데에서 너 예레미야야, 가가지고 큰 길 사거리 해가지고 다 돌아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심판을 유보해주겠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저 성벽 무너진 곳에 마가설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이 심판을 유보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한 사람, 믿음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서기만 하면은요, 그러면 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결국은 교회의 문제예요.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삼으로 남아 서면은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재앙이, 이 나라 가운데 이러한 불행이 왜 오느냐? 우리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 때문에 나라도 함께 이 파도에 삼킴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이 재앙이 지금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 왜 오는 거냐? 우리 교회 때문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순종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재앙은 왜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바르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여 바르게 섬으로, 그래서 나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